어느 초점부터? 요한계시록 1장에는 이제 서론적인 내용들이 있고 2장, 3장에는 에서버 두사빌라 7교회에 보내신 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는 하늘의 예배의 모습이 있고요. 5장에는 책과 어린 양, 인봉한 7책과 어린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어린 양이 인봉된 책을 받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심판의 마지막 심판의 시작의 때가 되겠죠. 그죠? 어린 양이 그 인봉된 책을 받는 순간이 심판의 때가 되겠지만 그러나 이 일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나 우리가 이 시점이 언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주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때를 언제부터 알 수 있어요? 언제부터? 요한계시록에. 6장부터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6장부터 구체적으로 지상에서 사건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주님의 심판의 때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도 6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런 제목을 붙였어요. 심판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주석서에 그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6장부터 주님의 심판이 지상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6장 1절부터 8장 8절까지에는 이제 네 말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계시록의 네 기사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여져 있고 굉장히 유명한 말들이죠. 이네 기사들이. 그래서 게임도 있어요. 이 게임도 있거든요. 묵시록의 네 기사들이라고 하는 게임들도 있는데 그럼 과연 이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의 네 기사들이에요. 계시록을 해석할 때 저는 이 5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석학적 관점에서 시점이 다양해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건들은 이미 요한 시대에 과거에 그 시대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과거의 사건들을 여기에 기록한 것이다라고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보는 그런 시점도 있고요. 어떤 견해들은 뭐 뒤에 가면 있겠습니다만 역사, 인류 역사 전체에 이런 여기에 기록된 다양한 내용들이 여러 번 반복되어서 일어났는데 사도 요한이 그런 사건들을 일목요연하게 여기에 정리해서 제시해 놓은 책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견해도 있고요. 저는 역사적 미래주의를 지지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은 이 구체적인 사건들은 역사의 구체적인 시점 속에서 미래의 어느 시작하는 시점부터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 미래주의의 시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조와 순서 존중의 원리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에 성경의 메시지가 제시된 구조와 그 메시지의 순서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문맥이거든요. 또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이 구조 속에서 제시되기 때문에 해석자가 그 구조와 순서를 무시할 때에 그 의미가 여러분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의 원리들 중에서 문맥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맥과 구조 순서를 중요시한다고 그렇게 강조가 되어져 왔는데 역사 속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유독 요한계시록의 해석에 가면 구조와 순서와 문맥을 무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건 하나하나 다 그걸 끄집어내서 재구성하려고 그러고 그 사건을 특정한 사건을 독립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본래 요한이 또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의미가 저는 흐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순서와 구조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걸 파괴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민족 구분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특히 성경 전체, 특히 신약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 교회를 향한 말씀이 있고 유대인을 향한 말씀이 있고 특히 요한계시록 속에서도 유대인에 관련된 사건들이 있고 교회와 관련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혼동이 되어지면 요한계시록의 의미가 혼동이 되어지고 어쩌면 오늘날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과 설명들이 이 유대인과 교회의 사건들을 혼동하기 때문에 의미가 퇴색되어지는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유대인을 향한 사건, 교회를 향한 사건은 구분되어져야 한다. 네 번째는 구약 성경의 선행 언급 원리입니다. 신약 성경도 전체가 마찬가지지만 요한계시록은 특히 중요한 사건들은 구약 성경의 묵시록 혹은 그 이전의 율법서 전체의 내용들에 여러분 상응하는 그런 묵시들이 있는데 그런 예언들이 있는데 그것과의 연관성 속에서 해석을 해야지 그것을 무시하면 절대로 해석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상징들의 역사성 원리다.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에 적혀 있는 사건들은 다 상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사건을 상징으로 표현한 거지 상징적인 표현을 썼다고 해서 그 사건들이 상징이라고 여기면 그 의미가 완전히 다 없어져요. 이런 5가지 점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과거주의적인 접근, 역사주의적인 접근, 이상주의적인 접근, 저는 역사적 미래주의의 접근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클라인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계시록의 예언들이 비록 사건들을 문자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시록의 예언들은 문자적인 사건들을 예언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저도 전적으로 여기에 공감을 합니다. 자, 이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네 기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쟁점은 첫 번째 흰말을 탄 기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죠? 이 흰말을 탄 기사가 심판의 사자이냐 아니면 선한 사자이냐에 대해서 이 해석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린다면 이 네 말 탄 기사들은 하나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기사들이 심판의 사자와 선한 사자가 서로 혼합되어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할 때에 굉장한 혼란이 생기고 분명히 이 네 말을 탄 기사들은 모두 심판의 사자들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이 흰말을 탄 기사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승리의 정복자 그때에 이 흰말을 타고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흰말을 타고 등장하시는 승리의 정복자 되신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이냐라고 하는 점을 사람들이 논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현재 심판의 주님으로 보좌에 앉아 계시거든요. 심판의 주님께서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인이 떼어진 다음에 곧바로 말을 타고 등장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 네 생물 중에 첫째 생물이 오라 그런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을 듣고 흰말을 탄 사자가 등장을 하는데 흰말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등장하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다. 그러면 이 흰말을 탄 기사가 누구냐?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2가지가 대표적인 그런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태양신 아폴로를 상징한다. 그거로 견해가 있는데요. 성경은 이방 신화의 상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성경의 저자 되신 예수님의 상상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상상력이 없어서 부족해서 여러분 이방 신화의 이야기를 상징을 빌려다가 여러분 성경에 기록하셨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파르티아 군인의 이미지다. 파르티아는 오늘날 그 이란 지역이거든요. 물론 뭐 오늘날의 이란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로마의 군대는 최강의 군대였는데 유독 파르티아 군인들만이 로마 군인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전투에 나와요. 그러면 전속력으로 달리는 말 위에서 아주 이 활을 쏘는 전투에 능하기 때문에 제가 최강이라고 했던 이 로마 군인들이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에 등장하는 흰말을 탄 사자는 파르티아 군인의 이미지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흰말을 탄 기사가 네 기사가 다 심판의 사자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7인은 모두 심판의 인들입니다, 여러분.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 네 기사들은 네 가지 재앙을 나타냅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G.K. 빌이 그런 글을 썼습니다. 첫 번째 기수는 속임수와 박해를 통해서 영적으로 신자들을 좌절시키려고 이기려는 사단의 힘이라 그랬고요. 존 메가드는 나머지 세 기사들과 동일하게 첫 번째 기사도 악의 세력이다 라고 그렇게 해설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흰말을 탄 첫 번째 기사는 심판의 주 대신 그리스도의 명을 따라서 정해진 심판을 수행하는 심판의 집행사자라고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님이 되시고 인이 떼어질 때마다 오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심판의 사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네 명의 말을 탄 기사들은 누구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실마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 성경의 가르침 및 묵시 문학의 이미지들과의 일치성을 살펴보아야 하고요. 또 스가랴서 1장 8절로 11절과 6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하고요. 레위기 26장에 등장하는 재앙들이 있습니다. 그 재앙들의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해야 하고요. 에스겔서 14장 21절에도 거기에 하나님의 중한 심판의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청황색말을 탄 기사가 이루는 재앙들을 살펴보아야 하고요. 또 말들이 지닌 색채 이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도대체 흰색은 무엇이고 붉은색은 무엇이고 검은색은 무엇이고 청황색은 무엇이냐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첫 번째 흰말의 기사에게 주어진 멸류관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네 기사들이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활을 가졌고 두 번째 기사는 큰 칼을 가졌고 세 번째 기사는 저울을 가졌어요. 네 번째 기사도 가진 것이 있죠. 그런 맥락 속에서 이 네 기사를 이해해야 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의 가르침 및 묵시문학의 이미지와 일치성. 개족 전체에는 구약 성경의 이미지와 상징들 그리고 교훈이 여러 차례 사용이 됩니다. 토이하고 콜로라는 분이 있는데 구약학자들이 있는데 이분이 오래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계시록의 주요 계시의 내용들은 실제로 유대적 묵시 문학에 속한다. 신약 성경의 책들 중에서 구약 성경의 묵시 문학의 전통을 가장 잘 따르는 책은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에 대한 어떤 그런 지식이 배경이 없는 분들이 구약적인 전통을 가진 분들이 즉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읽으면 신약 성경 중에서 요한계시록이 이게 구약 성경하고 가장 일치한다 그런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만큼 상징들이 표현들이 구약 성경의 이미지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사건과 상징들은
구약 성경의 여러분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스가랴서 1장 8절로 11절과 6장 1절로 8절에 거기에 똑같이 말을 탄 기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부분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스가랴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1장 8절부터 10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들이니이다.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는데 붉은 말과 또 백마와 자마가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들이다 라고 하는 점이 있고, 그래서 이 유명한 구약 주석을 쓴 올렌버거가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이들은 이 홍마와 자마와 백마나 혹은 백마의 기사들은 온 세상에 순행하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들을 완수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다. 심판의 대리자들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스가랴서 6장 5절에 이들은 하늘의 내 영들, 내 바람들, 내 분위기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스가랴서 6장에 가면 말들이 북편으로 가고 백마가 뒤를 따랐고 일부 성경은 백마가 서편으로 간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룽진 말은 남편으로 나가서 순행했다. 남쪽으로 나가 순행했다. 그러니까 말을 탄 이 기사들이 북편으로 가기도 하고 서편으로 가기도 하고 남편으로 나가서 땅으로 나가서 순행하는 겁니다. 순행하는 거예요. 거기 스가랴서의 문맥을 이해를 하면. 그런데 스가랴서 6장 8절에 보면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누구죠? 흑마를 탄 사자들. 흑마를 타고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내 마음을 시원케 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거기 본문에 보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북방으로 나간 흑마를 타고 나간 사자들이 무언가를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말을 탄 자들이 북편으로 가고 서편으로 가고 남편으로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그 땅에 나아가서 수행을 했는데 북방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한 사자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어지고 흡족해 되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해를 가지고 레위기에 보면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데 거기에 몇 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데 4가지 재앙이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들짐승의 재앙이 있고 칼의 재앙이 있고 그건 전쟁이죠. 전염병의 재앙이 있고 기근의 재앙이 있습니다. 연병은 또 온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들짐승과 칼과 연병과 기근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갈 때에 임할 것이라고 모세가 명확하게 분명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할 때에는 들짐승이나 칼이나 연병이나 기근의 재앙들이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때로는 1가지로, 때로는 2가지로, 때로는 3가지로 정해진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2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내리겠다. 그래서 사람과 짐승을 끊어버리겠다. 4가지 중한 벌, 레위기에서 언급하셨던 중한 벌을
다시 한번 에스겔을 통해서 언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겔서 14장 전체에 보면 이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칼과 온역의 심판이 자세하게 설명이 돼요. 하나씩. 이게 네 가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충한 벌이다. 자, 네 번째 청황색 말을 탄 기사의 재앙이 있습니다. 그게 몇 절에 나오죠? 네 번째 청황색 말을 탄 기사가 6장 8절에 보면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그 말을 탄 기사의 이름이 사망입니다. 여러분 그죠? 데스.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하데스. 지옥. 이거는 말을 탄 기사들의 이름이죠. 그죠? 기사들의 이름이고 저희가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랬습니다. 네 가지 이 재앙이 나오죠. 그죠? 네 가지 재앙이 뭡니까?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 네 가지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 네 번째 기사는 앞에 이루어졌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기사들이 행하는 심판과 겹치는 심판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네 가지 중한 벌을 모두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명확한 것은 두 번째 기사의 재앙은 뭡니까? 검의 재앙이죠. 그죠? 두 번째는 검이고 세 번째 기사의 재앙은 뭡니까? 흉년이고 네 번째 기사가 처음 사용하는 재앙은 뭡니까? 땅의 짐승. 이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없어요. 첫 번째 그러면 뭐가 나와요? 사망이 남죠. 사망이. 대부분의 해석자들이 사망이니까 환자의 이름이 사망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6장 8절에 그 말을 탄 청황색 말을 탄 기사의 이름이 사망인데 사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기사와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 심판의 방법으로서의 사망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망은 첫 번째 기사가 쓴 재앙이 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네 번째 중한벌을 생각하면 온역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야 하는데 왜 온역이라는 말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고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느냐? 왜 온역 대신 이게 첫 번째가 그러면 온역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죠? 왜 사망이 사용되었느냐?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전염병을 사망이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썼습니다. 전염병이 돌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은 곧 사망을 의미하고 사망은 곧 전염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G.K. 빌은 유명한 그 계시록 주석을 썼어요, 여러분. 아마 주석책 찾으면 빌 주석이 제일 먼저 나올 거예요. 8절 하반절의 사망은 죽음이라기보다 전염병 또는 질병을 의미한다. 70인역에서 여러분 사망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death라는 말을 썼는데 그 death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데벨, 전염병, 온역을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냥 사망이라고 나온 거예요. 계시록 6장 8절 하반절에 사망을 전염병으로 표기한 성경들이 있습니다. NASB나 NIV는 플레이그라고 하는 말을 썼고요. RSV는 페스틸런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전염병, 온역, 역병이라는 말이죠. 따라서 네 번째 기사가 이 청황색 말을 탄 사망과 음부가 사용하는 기사들의 재앙은 뭐냐? 검과 흉년과 온역과 땅의 짐승을 의미합니다.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은 곧 검과 흉년과 온역과 땅의 짐승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들이 지닌 색채 이미지. 도대체 흰 말은 뭐고 붉은 말은 뭐고 검은 말은 뭐고 청황색 말은 뭐냐. 스가랴서 1장과 6장에 말들이 각자 다른 말들이 등장하잖아요. 거기에는
이 색깔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없어요. 거기에는. 그냥 다른 색깔을 지닌 말들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8절에서는 이 말을 탄 기사들의 말의 색깔은 이들의 활동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따라서 계시록의 말을 탄 네 기사들과 스가랴의 환상은 동일한 영적 실제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들의 흥망성쇠와 인류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들이 지닌 이 색채의 이미지의 의미들을 보면 계시록에서 말들의 색깔은 각 기수들에 의해서 전달될 재앙에 대한 은유이다. 여러분, 심판의 사자들이 여러분 오늘날 21세기에 말을 타고 등장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아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색깔들은 각 기수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재앙에 대한 은유이다. 제 말이 아니라 주석가인 G.K. 밀의 말입니다. 그러면 흰색은 뭐냐? 정복을 상징한다. 붉은색은 전쟁의 피 흘림이다. 검은색은 기근이다. 청황색은 죽음이다. 붉은 말. 두 번째 붉은 말.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뭐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되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랬으니까 읽어보아도 누구라도 이것이 전쟁이구나. 전쟁을 통해서 화평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서로 죽이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구나. 전쟁이죠. 그죠? 피는 전쟁의 살육을 통해서 보여지는 가장 두드러진 시각적인 이미지이죠. 그래서 이 붉은 말은 전쟁이나 분쟁의 참상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여러분 쓰러지거나 생명을 잃는 그런 일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붉은 말은. 검은 말은 세 번째는 검은 말을 타고 오는데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저울에 손을 가졌어요. 손에 저울을 가졌어요. 그리고 내가 네 생물살이 나는 사람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이건 뭘 말하는 거야?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고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가 팔려요. 그러니까 이 식량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진다는 겁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 기근을 말하는 것이죠. 기근을 말하는 것이죠. 식량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굉장히 많은 엄청난 값을 지불해야 밀 한 대, 보리 석 대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기근이죠. 그러면 기근으로 굶주림과 고통을 당할 때 얼굴과 피부가 광채를 잃고 검게 탄 모습으로 변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주림의 열기로 인하여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은이다. 이게 시커멓게 타들어가거든. 피부가 제대로 먹지 못하면. 교수님 청황색 말. 질문 있습니다. 질문요? 네, 네, 말씀하시죠. 네, 기근이라고 했을 때 네. 오늘날로 치면은 좀 심한 인플레 같은 현상인가요? 심한 인플레가 아니겠느냐 그런 지금 질문이신가요? 네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식량값이 급등을 하게 되고 그걸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식량을.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에서는 사람들이 제대로 먹을 양식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거죠. 6절에 보면 예, 암남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 해치지 말라는 건 이거를 남겨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남겨둔다는 얘기죠. 남겨둔다는 얘기죠. 그 설명이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예. 자, 네 번째 청황색 말은 뭐냐? 히포스 클로로스 언어로. 히포스는 말이라는 말이고요. 이제 청황색은 클로로스를 말합니다. 클로로스는 뭐냐? 클로로스라는 색깔은 푸른색과 노란색이 혼합되어서 나타나는 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색이냐면 푸르스름하고 누르스름한 색이 혼합되어서 나오는 색이 클로로스예요. 이 색이. 도대체 이게 무슨 색이냐 그러면. 이게 청황색이라는 표현이 맞는 겁니다. 이 색깔은 결론적으로 죽은 시신이 부패해 갈 때 보여지는 색이다. 그랜트 오스본의 해석입니다. 시신이 부패해 갈 때 푸르스름하고 누르스름한 칼라로 변하면서 부패해 가요. 그래서 네 번째 심판은 사망의 심판이기 때문에 또 검과 흉년과 온역과 땅의 짐승으로서 심판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신들이 제대로 매장되지 못하고 여러분 이렇게 부패가는 모습의 이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흰말은 뭡니까? 흰말. 전쟁에서 정복되어 항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항복의 이미지를 위해서 백색을 쓰죠. 백색 깃발. 피를 흘리지 않고 성을 점령하는 것을 무혈입성이다. 흰색의 말은 피를 흘리지 않고 온 세상의 나라들과 개인들의 삶을 정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첫 번째 인의 심판은 온역을 통해서 나라들과 개인들의 삶이 다 정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계속 갑니다. 첫 번째 흰말의 기사에게 면류관이 주어졌어요. 그죠? 첫 번째 흰말은.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주 단순한 표현입니다. 짧은 문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 첫 번째 이 말을 탄 기사는 활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활을 가졌는데 활을 가졌으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따라와야 합니까? 활이 있으면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화살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첫 번째 기사가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화살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면 아주 자연스러운데 화살에 대한 언급은 없고 왜 화살 대신 면류관이 주어졌을까요?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미 전쟁이 끝나고 정복이 완성되어져서 돌아온 다음에 면류관을 받았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첫 번째 흰말의 기사는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것도 이기려고 하는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럼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올림픽에 나갔는데 여러분 시합을 하기 전에 너는 금메달, 너는 은메달, 너는 동메달 정하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담합이죠, 담합. 그죠? 그러면 감옥 갑니다, 감옥 가. 하나님께서 불의한 게임을 하시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이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리고 설사 미리 받았다고 쳐요, 면류관을. 그러면 여러분 전쟁에 임할 때에 면류관을 가지고 가나요? 쓰고 가나요? 아니, 자기에게 왕관이 있으면요, 아무리 좋아해도 그것을 아주 안전한 곳에 잘 보관한 다음에 여러분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칼을 들고 그리고 나가 싸워야죠. 그런데 면류관을 받고 나갔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이게 뭔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이 면류관을 첫 번째 흰말의 기사가 받은 면류관은 승리의 상급의 면류관이 아니라 이 첫 번째 기사가 사용하는 심판의 방법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묵시록의 네 기사들의 역사적으로 그려진 그림들이나 예술 작품을 보면 다 이 면류관이 머리에 있어요, 머리에. 근데 저는 그것이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적으로 면류관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머리에 있겠지. 다 머리에 있어요, 머리에. 그러나 여기에는 머리에 있다고 한 게 아니에요.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받으면 뭘로 받은 거예요? 손으로 받는 거예요. 받아서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다. 근데 다른 부분에 요한계시록 다른 부분에 면류관이 언급될 때는 항상 면류관이 머리에 쓰여진 것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해요. 다른 면류관들은. 그런데 여기에 유독 첫 번째 흰 말이 가지고 있는 면류관을 받고 나갔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승리의 상급의 면류관이 아니라 심판의 방법으로서의 면류관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면류관. 면류관으로 표현된 단어는 본래 스테파노스죠. 스테파노스. 왕관 혹은 면류관을 나타내는 단어는 영어로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고 또 리스라는 말이 있는데 크라운은 왕들이 쓰는 왕관, 통치자들이 쓰는 왕관을 의미하는 것이고 리스는 경기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쓰는 올림픽에서 여러분 처음에는 면류관을 씌워줬잖아요. 그죠? 월계수관을 씌워줬는데 그것을 리스라고 합니다. 면류관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코로나라는 말이죠. 코로나라는 단어도 크라운과 서로 혼용되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 성경, 즉 그 불게이트 성경을 보면 거기에 이 왕관이라는 말을 코로나라는 단어로 거기에 굵은 글자로 써 있죠. 따라서 본문에서 면류관은 머리에 놓여진 것이 아니라 손으로 받아들고 그것으로 정복하려고 나간 거예요. 따라서 첫 번째 기사에게 주어진 면류관은 승리의 면류관이 아니라 코로나 온역으로 자연스럽게 귀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네 기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 기사는 활을 가졌다고 그랬고 그래서 멸관에 대한 아직 정확한 뭐 그게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 멸관이 전쟁을 예. 하는 방법으로 그냥 쓰였다고 지금 말씀하신 심판의 수단으로서 쓰인 거다. 그러니까 예. 그 심판의 수단이 뭐냐라는 전염병이라는데. 코로나 전염병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 이게 의인화로 하면 네. 멸관은 활을 들고 멸관으로 친 네. 느낌으로. 예, 좀 더 지나가다 보면 좀 궁금증이 대답이 될 거예요. 자, 네 기사가 또 계속 나와요. 반복되니까 좀 기다려 보십시오. 활도 있고 큰 칼 들고 저울을 받았습니다. 그죠? 첫 번째 기사는 활을 받았고 두 번째 기사는 큰 칼을 받았고 세 번째 기사는 저울을 받았어요. 네 번째 기사는 뭐가 있습니까? 땅 4분의 1의 권세가 있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활이 있고 두 번째는 큰 칼이 있고 세 번째는 저울이 있는데 네 번째 기사는 땅 4분의 1 권세를 받았다. 네 번째 기사가 땅 4분의 1을 권세를 받았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땅 4분의 1씩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첫 번째 기사에게도 땅 4분의 1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기사에게도 땅 4분의 1이 있어야 하고 세 번째 기사에게도 땅 4분의 1이 있어야 하고요. 그래야 네 번째 기사에서 땅 4분의 1의 권세라고 하는 설명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네 번째 기사만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습니까? 나머지 4분의 3은 어디에 있습니까? 스가랴에서 의하면 북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갔다는데 그렇다면 이 네 기사들도 동서남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번째 기사는 땅 4분의 1 권세를 받아서 갔으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사들에게도 땅 4분의 1씩 주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 네 기사들을 이해하는 자연적인 그런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기사가 받은 활과 두 번째 기사가 받은 큰 칼과 세 번째 기사가 받은 저울도 네 번째 기사가 받은 땅 4분의 1처럼 이게 땅을 의미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네 번째 기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았으므로
나머지 기사들도 권세를 받은 땅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스럽고 스가랴서의 설명처럼 북쪽으로 서쪽으로 동쪽으로 남쪽으로 간 것처럼 이들도 땅의 권세를 받아서 동서남북으로 갔다고 보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칼이나 큰 칼이나 저울도 특정한 지역이나 땅을 의미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첫 번째 기사 활, 폭선. 그러면 활 모양의 지형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국의 산동반도와 하해난 섬, 즉 해남도를 연결하면 활의 모양이 나타납니다. 활 시위가 통과하는 중앙 지점에 우한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말의 기사는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심판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가 그린 거예요. 우연의 일치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그러면 큰 칼. 큰 칼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칼을 의미합니다. 마카이라 메갈레. 큰 칼. 칼도 두 가지가 있거든. 하나는 지휘관들이 쓰는 이렇게 긴 칼이 있잖아요. 그런 칼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백변전이나 근접 전투에서 쓰는 그런 단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카이라라고 하는 칼은 병사들이 사용하는 실제 타격을 상대방에 주기 위해서 쓰는 단검이거든요. 그래서 가운데가 조금 이렇게 넓적하고 아주 짤막한 그런 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칼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유럽과 러시아를 선으로 연결하면 거대한 단검의 형상이 그려진다. 두 번째 붉은 말의 기사는 유럽과 러시아에서 전쟁의 심판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은 칼의 손잡이 부분이고 러시아는 칼날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울이 있습니다. 저울. 세 번째 검은 말의 기수는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쥐고스. 그죠? 저울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당시의 저울은 중앙에 밸런스 빔이 있고 양옆에 곡물을 올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쪽에는 저울 줄을 올려놓고 한쪽에는 이제 그만한 곡식의 양을 올려놓고 이게 이게 균형이 유지가 되면 똑같은 양이 돼서 그걸 파는 거죠. 그죠? 이게 쥐고스입니다. 저울이죠. 자, 이 세 번째 기사가 가지고 있는 저울은 쥐고스라는 말은 거울이라는 의미 외에 멍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거울과 멍에는 똑같은 단어를 써요. 쥐고스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그죠? 그때의 주님이 하신 멍에가 바로 쥐고스입니다. 저울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저울을 1세기에 그 당시에 멍에를 보면 저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양옆에 두 개의 굴레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잘 훈련된 짐승을 매게 하고 한쪽에는 잘 훈련되지 못한 짐승을 매게 해서 잘 훈련된 짐승을 부리면 여기 잘 훈련되지 못한 짐승이 따라가면서 훈련되는 거예요. 훈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신 말씀은 한쪽에는 주님이 메고 계신 멍에가 있고 그 다른 한쪽에 우리가 거기에 멍에를 치면 주님이 가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훈련되어져 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런 말씀의 의미죠. 그러면 왜 도대체 저울이라는 말과 멍에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멍에와 저울은 전혀 다른 도구거든요. 그죠? 공통점이 전혀 없어요. 근데 왜 같은 단어를 씁니까? 왜 그렇죠? 이 두 불체 사이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좌우 대칭 구조로 이루어졌다. 저울도 좌우 대칭 구조가 똑같고 그 다음에 멍에도 좌우에 같은 형태의 모습으로 대칭 구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쥐고수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칭 구조의 형태로 이루어진 지형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있습니다. 북미주 대륙을 선으로 연결하면 허드슨만과 멕시코만이 좌우에 커다란 원 모양을 보이면서 대칭 구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지도로 그려서 그 지도를 오른쪽으로 90도 회전시켜 놓으면 이런 모습이 보여요. 멕시코만과 캐나다 쪽에 허드슨 베이가 있는데요. 이 모습이 대칭 구조를 이루어 놓는 것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때에 사도 요한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반모섬에 있었죠. 터키 서부 해안에 있는 반모섬에 있었는데 아마 반모섬에서 이 미주 대륙을 바라보면서 한번 조감들을 그려보라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보일 거예요. 실제로는 보이지 않겠지만. 따라서 세 번째 검은 말의 기사는 북미주에서 기근의 심판을 수행할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6장 6절 하반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물론 상당히 식량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감람류나 포도주는 해치 말라는 것으로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곡식들이나 곡물이나 농작물이 피해를 입을 때에 특별하게 다른 농작물들이 피해를 안 입는다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 감람류나 포도주가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 기근으로 고통을 당할 때에 감람류와 포도주가 어떻게 보호를 입을 수 있을까?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를 의미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을 의미하기도 때로는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감람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를 개별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면 상징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성경에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같이 사용하는 예가 있느냐? 시편 128편 3절 말씀에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딱 한 번 나와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같이 등장을 합니다. 아니 계시록에는 감람류와 포도주고 시편에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같느냐? 여러분 원어로 읽어보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인 구원받은 백성들은 해치 말고 보호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는 하나님의 성품과 완전히 일치하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똑같은 여러분 재앙과 재난으로 고통당하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보호하시는 거죠. 보존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시느냐?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구별하시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보존하실 수도 있고요. 교회에 하나님의 보호의 섭리를 보내실 수도 있고요. 이게 근데 이 심판이 교회에 대한 심판으로 세상에 대한 심판이죠. 세상에 대한 심판이죠. 그러면 네 번째 청황색말을 탄 사자가 심판을 수행하는 땅 4분의 1은 어디입니까?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땅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판단과 추론에 맡기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 지도를 보는데 예, 아까 크라고 하스라고 크기 차이가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차이 나죠. 차이 나죠. 차이 나죠. 자, 그렇게 하고 이 네 가지 심판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섯 번째는 큰 세상에서 질문하십시오.